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립니까? 예. 오늘 마이크가 좀 본당 마이크가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좀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혹시 좀 문제가 생기면은 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제가 2부 때, 3부 때 목소리를 좀 이렇게 약간 성량을 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 욥, 그리고 웨슬리, 존 웨슬리를 말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잘 알죠.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였고, 욥은 성경에서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 아시죠? 예, 감리교의 창설자이기도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여러분 뭘까요? 이 세 인물 다 아내들이 또 유명한 악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욥도 참 아내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에 마지막 옆에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일화에 보면 존 웨슬리 아내가 참 이렇게 참 미모가 출중한 아내였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내가, 존 웨슬리의 아내가 얼마나 악처했는가 하니까 이 남편 웨슬리의 머리채를 잡고요, 저작거리를 끄집고 다녔대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이 유명한 악처와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기를 악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자가 될 수 있었다. 참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님께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강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강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게 고통스러워서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께, 주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지만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말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난과 어려움, 또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거 없어지면은 내가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지만은 교회마다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교회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또 교회의 재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여러분,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또 부모님과 이게 만나지 못하고 형제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약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말씀부터, 오늘 11절 한 절을 읽었지만은 11절부터 19장 마지막 절 51절까지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 얘기,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 얘기가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우리하고 관련된 땅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우리와 상관없는 땅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나누었던 그 땅은 오늘 우리하고 좀 관계가 없잖아요. 남의 땅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멀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참 지루하고 따분하고 생소한 지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본문에 오늘 18장, 19장 본문들을 좋아하는 분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18장 앞부분 10절까지 우리 1절 10절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8장 11절부터 19장을 살펴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삼기가 참 정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책들 이렇게 찾아봐도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에 대한 설교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주 초반에는 20장으로 바로 건너 뛰어갈까라는 그런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땅들의 지명들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고 접하도록 하시게는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주목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주목하면은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목했던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18장 11절부터 각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경계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서도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땅의 경계는, 12절에 북방 경계는, 13절에 그 경계가, 15절에 남쪽 경계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면서 경계선을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이렇게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 그들이 살아갈 땅에 경계선을 정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분배받는 것, 또 경계선을 삼는 것, 그것의 기준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비 뽑는 방법에 순종하였던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제비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따라갈 땅의 경계를 이렇게 쭉 정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라갈 이 땅을 정복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경계선을 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에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순종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7지파의 이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저는 특별히 두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의 경계를 정한 그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7번째, 그러니까 7지파가 이제 5지파가 먼저 땅을 이미 분배를 했고 나머지 7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마지막 순서로 7번째,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12번째죠. 7번째로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이렇게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47절에 보면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단 지파의 경계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은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여기서 그런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 경계선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장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말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부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것, 부흥되는 것, 대박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단지파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앞에 그런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경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모습은 성공적이어 보이고 부흥되어져 보이고 또 이렇게 대박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은 참 좋아 보이는데 성경은 그런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점령하고, 레셈이라는 지역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비 뽑아서 경계선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더 확장시켜서 레셈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취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레셈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단이라고 했습니다. 단.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브엘세바는 남쪽에서 가장 밑쪽 지방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단은 북쪽 지방의 제일 마지막 지역. 그러니까 레셈이라는 지역을 취해서 단이라고 이렇게 단 지파가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왜 이 하나님께 주신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섰을까요? 그리고 레셈이라는 것을 취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이렇게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넘어서 레셈이라는 이 지역을 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삶이었고 어떤 행위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장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이 레셈이라는 곳을 취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 그들이 더욱더 확장시킨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경계를 넘어선 이 이유가 사사기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단지파가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이 기업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남은 땅을 취하라 했는데, 단지파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 그 땅을 취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은 오히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선택을 삼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이 레셈이라는 곳을 취하여서 이 땅을 단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8장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레셈이라는 곳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이 원하는 곳을 점령해서 그들의 땅으로 삼았는데, 이 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단입니다. 단. 레셈이라는 곳을 취해서 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치면,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 주신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들 나름대로는 영포가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숫자적인 부흥, 또 재정적인 부흥,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성공을 취한다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유혹이 생기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하나 이 부분은 잠깐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 부분만 해결되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우리가 유혹 가운데 막다뜨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단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또 한 지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또 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는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또 다른 지파들하고 되게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모든 지파가 좀 땅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그들만의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소유로 기업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고 경계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19장 1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어디에서 취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것 중에서 취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는요 그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만은 여러분 이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다시 분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유다 지파는 많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도 약 가나안 땅의 3분의 1의 땅을 분배받았고요. 또 여러분 성읍의 수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성읍의 수가 199개 성읍입니다. 그에 비해서 스불론 지파는 12성읍, 이사갈 지파가 16성읍, 또 납달리 지파가 19개 성읍. 여러분 이것만 봐도 땅에 이렇게 면적을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성읍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이 어느 정도 좀 사람이 살만한 그런 기초시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이 199개 성읍,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많은 땅을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이미 하나님께로 제비 뽑아서 받은 땅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일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좀 다른 지파에 대해서 독특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신들만의 영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일하게 이미 다른 지파, 특별히 이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들 가운데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좀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좀 항의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들은 영토가 많으나 적으나 자신들의 고유한 그런 땅의 경계를 두셨는데 왜 우리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받게 됩니까? 이런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1절로 9절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받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은 이 시므온 지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십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므온 지파가 비록 이 시므온 지파만 유독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더부살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뽑도록 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순종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떠합니까? 이미 자신들이 소유한 겁니다. 자신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또 유다 지파도 유일하게 자신들이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은 자신들이 이미 받은 성읍들 가운데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미 주셨는데 왜 또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줘야 됩니까? 왜 줬다 뺐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나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의 모습은 동일하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제비 뽑아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이렇게 삼았지만은 이 모든 땅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나눠주기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남에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라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 김도환 목사님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갑에 있는 거 좀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순순히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따지겠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왜 그럽니까?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잠시 가지고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인정한다면은 이건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면은 나누어 주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이 행동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이 경계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경계선을 정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위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삶의 경계선을 정해주셨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경계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정해주신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오늘 성경에처럼 이 지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정해주신 땅의 경계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경계선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판단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어주신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실 때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